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녁에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주의 강력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은 모든 백성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임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여러분 더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강력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은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막 성령이여 성령 임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Come on Holy Spirit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한 번 더.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모든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마지막으로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있습니다.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이 없는 그 나라, 주님 다시 올 때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비록 부족함과 슬픔 하나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라.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주의 재림이 있을 때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을 걷게 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비록 부족함과 슬픔만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모든 나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아메리카 북한과 한국과 미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주님의 우리 핸즈업 프레이어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북한 땅과 하나님 대한민국과 하나님 우리 미국 땅과 올 네이션스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를 경배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지네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마지막으로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지는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지듯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주의 나라 있습니다.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을 겪게 되는 하나님 걷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올 네이션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북한과 하나님 대한민국과 하나님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 나라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과 모든 눈물을 하나님 걷게 되는 그 나라 하나님 주님의 재림하여 오실 그 나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그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긋기없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나라에 대한 나라 하나님 듣게 될 텐데, 우리도 하나님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자유통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나라를 소망하는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 앞에 화면과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함께 공동 기도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형상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며 행동하지 못했던 저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도 우리의 마음은 쉽게 강팍해지고 주님의 형상을 입은 자답게 살지 못한 채 육신의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찾아온 아픔과 고통조차 깨닫지 못한 채 주님을 원망하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며 살게 하옵소서. 청결한 영혼을 품어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평화의 영혼을 소유하여 다툼과 미움이 있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는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혹 영적인 기력이 쇠하여 지치고 연약할지라도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엘리사에게 허락하셨던 갑절의 영감을 저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죽음에 앓는 소리가 변하여 성령님과 춤을 추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의 전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먼저 살피시고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 계신데요. 우리 최재희 성도님, 우리 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몇 가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제 8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니 우리 기도함으로 또 함께 힘을 합함으로 나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저희가 당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기관장 회의가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 후 8월 8일에 있으니 우리 기관장님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부터 저희가 사랑방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사랑방장님들 모임 8월 11일 11시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핸즈업 프레이어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제출해 주시고 내주시면 같이 우리가 협력하여서 서로의 기도를 위해서, 서로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있지만은 중고등부 또 수련회가 저희가 또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였죠. 그래서 1박 2일 우리 교회에서 또 먹고 자고 자기들이 음식도 만들어 먹고 또 야외 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 에덴의 많은 또 청소년들 같이 함께 앞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어제 그제부터 금토일 오늘까지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항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아이들이 잘 교육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또 우리 또 선배님들도 시간이 되실 때 와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또 은혜 가운데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또 평생토록 또 기도와 또 예배와 또 복음을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우리 우쿨렐레 찬양 선교팀, 우리 성경 통독반들 또 열심을 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축을 위해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서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또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죽도록 충성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자, 죽도록 충성합시다. 예, 진짜죠? 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귀한 우리 또 강사 님들 모시고 말씀 듣습니다. 우리 1부 때에는요, 저기 우리 뒤에 계신데 우리 임서연 전사님 통해서 주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전도사님이셨고요, 또 북한 대학원에서 또 북한학 박사, 또 장신대 졸업하시고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1부 때 오신 분만 아니까 우리 잠깐 인사 일어나시면은 우리 임서연 전사님 뒤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 듣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우리 또 유튜브 들으면은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2부 예배 때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신혜 전사님이십니다. 2006년 한국에 입국하셨고요. 그러니 벌써 20년이 다 넘었으니 이제 많이 한국도 아시고 여러 가운데를 아시는데요. 우리 장신대 신대원 또 졸업하시고 지금은 1038 교회 우리 담임 목회자로 그렇게 또 큰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신의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말씀 듣겠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나오실 때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는 귀한 강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에덴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약 2,000명이 지금 살고 있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탈북민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올해 5월달에 네, 지금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지금 3개월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약 4명의 탈북민 신학생들이 함께 개척 멤버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있는데 3분이 다 북한에서 남성은 10년 동안 군사 복무를 하고요. 그리고 여성은 7년 동안 군 복무를 하고 그리고 조선노동당 당원에 입당까지 해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지금 같이 섬기고 있는데 이 시간 특별히 이렇게 북한에서 정말 많은 사상 교육을 받았던 저희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예, 여기처럼 바닷가 동네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던 98년도에 탈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에 오려고 탈북했던 건 아니고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를 듣고 2006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2006년 한국에 이제 입국했을 때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예, 미국은 이번에 처음 오는 건데 특별히 오늘 이곳 하와이 에덴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또 다시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죽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죽을 만큼 지나온 그 세월을 돌아보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랬던 순간들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아마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제 인생을 해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며칠씩 굶는 일이 다반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바쁘게 장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에서 처음 만난 아주머니의 그 게임에 넘어가서 친구와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조직적인 그런 인신매매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북한 여성들을 중국으로 데리고 간 뒤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어서 중국에서는 장가를 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희를 팔아넘기고 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탈북 여성들이 이렇게 팔려갑니다.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그런 남자에게 팔려가서 아이를 낳고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북한이 아무리 가난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판다는 소리는 중국에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착하여 사는 탈북 여성들이 중국 내에 지금 적게는 10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한국에 있는 저와 같은 탈북민 사역자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 있을 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 저 하늘에 정말 신이 있다면 나를 좀 살려달라. 그때 이제 표현으로 말하면 그냥 빌었죠. 그런데 중국에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니까 내가 그때 북한에서 힘들 때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빌었던 그 신이, 내가 알지도 못하고 빌었던 그 신이 정말로 존재하는구나를 깨닫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제가 8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중국에서는 실제로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교회에 나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저희 가족들 하나님 살려주세요.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병들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장사를 해서 온 가족이 먹고 살았는데 제가 북한을 떠난 뒤 우리 가족들이 굶어 죽지는 않았는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 부모 형제의 생존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약 8년을 살다가 2006년도에 중국 단동에서 인천항으로 오는 여객선을 타고 저는 쉽게 12시간 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이제 드린 예배가 국정원에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서 제가 섬겼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받고 이제 구역 예배도 드리고 공 예배도 참석하니까 교회에서는 제가 좀 믿음이 있는 줄로 그렇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사모님께서 세례 교육을 시키시고 마지막 날에 이제 목사님께서 세례 교인이 지켜야 될 의무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다른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기억나는 것 한 가지, 바로 세례 교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11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도 없는데 11조를 내라고 하니 그만 저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후로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례도 못 받았죠.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이라는 이 신적인 존재는 믿었지만 예수님은 안 믿어졌어요. 새신자 교육을 받는데 사모님께서 저에게 죄인임을 인정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대놓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 제가 반발을 했죠. 아니 내가 왜 죄인이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북한에 있는 이제 가족들을 탈북시키기 위해서 그때 이제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리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도 북한에 계시는 부모님을 계속해서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거예요. 은행을 통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브로커들을 통한 이제 거래이다 보니까 수수료도 많이 줘야 하고 또 혹여 그들에게 돈이 갈지라도 이 브로커와 또 경찰 뭐 그들이 이제 같이 이제 짜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돈을 딱 받아가지고 나오다가도 이제 딱 보이부에서 그 돈 어떻게 이제 생긴 거냐 이렇게 이제 추궁하면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뇌물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탈북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생사가 달린 문제잖아요. 만약에 탈북에 성공하면 살 수 있는데 탈북에 실패하면 차라리 죽는 것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수 있는데 마장 문화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불법은 아닙니다. 마장 문화가. 저도 중국에서 8년을 살다 보니까 이 마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처음에는 이제 재미로 놀기 시작하다가 점점 이제 돈을 걸고 하는 이제 도박이 된 거죠. 제가 그때 저희 집에서 이 도박을 조직하는 주동 분자였습니다. 부모 형제를 그때 탈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라도 걸고 기도해야 왠지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희 부모 형제를 무사히 탈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이 도박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 형제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더 이상 저희 집에서 마작 조직도 하지 않고 또 다른 집도 가지도 않고 이렇게 도박을 끊었죠. 그리고 하루하루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부모 형제가 무사히 올 수 있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여동생 가정 그때 당시 100일 된 조카와 양오빠까지 모두 7명이 두 차례에 걸쳐 무사히 탈북하여 중국을 거쳐서 태국 난민수용소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까? 네,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는 도박도 끊고 이제는 교회에 잘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희 그 기도가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내팽개치고 다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이제 계획을 정말 주도 면밀하게 잘 세웠기 때문에 무사히 탈북할 수 있었지 그러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우리 부모 형제가 다 탈북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형제가 안전하게 태국 난민수용소까지 들어갔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도박판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저는 도박에 완전히 중독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분간 그 부모 형제의 그 탈북 때문에 당분간 도박을 끊었던 것이지 완전히 이제 끊었던 것은 아니죠. 2011년도에 저희 부모 형제가 무사히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 교육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제가 딸이 셋인데 둘째 된 딸이 4살이었어요. 그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그 도박하는 집으로 갔습니다. 이 마작은 4사람이 있어야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모자라서 그 한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에 거기에 중국 조선족하고 이 탈북민 브로커가 있는데 둘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옥신각신하다가 이 조선족이 이 탈북민 브로커를 주방칼을 뽑아다가 이제 찌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제가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야,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내가 지금 4살 된 딸 아이를 데리고 뭐 하는 짓이지?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는데 처음으로 하늘을 보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했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다니던 교회는 차마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에서 안 들리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리고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시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했던 저인데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차마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인데 10,000명 이상이 출석하는 그 교회 통로 바닥에 저는 무릎을 팍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2000년 전에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보혈이 위로부터 폭포수와 같이 저에게 쏟아지는 그런 이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제 삭은 사망이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순간에 믿어졌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복음이 믿어졌습니다. 그때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씩 끊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다시는 내가 저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다시 도박을 하는 날에는 내가 성을 바꾸겠다. 이런 이제 맹세를 해봤댔자 도박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언제 내가 그러한 결심을 했던가 상관없이 다시 도박판으로 달려갔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의 전화를 받아도 제 마음속에서 다시 놀고 싶다는 이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18살 된 저를 중국으로 속이고 데리고 가서 팔았던 그 북한 아주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중국에 갈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중국에 가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까지 올 수 있지? 대한민국에 오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그 아주머니에게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앞으로 저 북한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죽어야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짜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핍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때로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1조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안 나갔던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11조는 당연히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그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선교 헌금이 한 구자에 50만 원이었는데 그 선교 헌금을 작정할 때마다 돈도 없는 제가 몇 구자씩 이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그런데 그 선교 구자를 이제 작정을 하면서도 제가
하나님 언젠가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리면서 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 그때 당시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부모 형제를 데려오는데 돈을 다 사용하다 보니까 돈도 없었고, 그리고 남편도 이제 직장에 다니다가 사고로 직장을 잃고 일용직으로 그렇게 이제 생활하던 그런 어려웠을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선교 헌금을 막 몇 구자씩 작정을 하니까 믿지 않는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야, 아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하루는 남편이 식사하다 말고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냐 나냐? 예, 처음에는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중요하고 당신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딱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년이 조금 넘은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나의 가정을 이제 다 책임지실 것이지만 내가 남편을 선택하는 순간 내 가정도 지킬 수 없고 내 신앙도 지킬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든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당신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나한테 지금 강요하면 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남편이 네 하나님하고 콱 잘 살아봐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짐하고 통장까지 다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당황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계속 생기지? 그런데 사탄의 협박처럼 저에게 들렸습니다. 너 이래도 예수를 믿겠니? 너 이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 집을 나간 남편은 저에게 교회에만 가지 않겠다고 제가 이야기하면 당장이라도 집으로 다시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집 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100번 아니 1000번을 저에게 다시 질문해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의 이 고백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이제 저는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제 제 마음대로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가까이 이사를 가서 매일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너무 상황이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강대상 아래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웠더라고요. 2달 정도 지나서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매일 저녁 2시간씩 기도하는 거, 그리고 평신도로서 신방과 전도를 다닐 때마다 모질게도 핍박을 했습니다. 저는 영적인 전쟁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정말 확보한 이 영적인 영역에서만큼은 더 이상 사탄이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 영역에서만큼은 제가 자유합니다. 그러나 한 영역 한 영역 제가 넓혀 나갈 때마다 정말 피 터지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저를 이토록 비참하게 하고 이토록 힘들게 하는 남편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의 가장 좋은 믿음의 동역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기도를 적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남편의 11조도 하나님께 미리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사실 남편도 또 아내도 자녀도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그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도 아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도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안다라고 하시는데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2014년에 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그런데 사명을 받은 후에는요,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가정을 공격합니다. 저는 가정의 숱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가족 전도가 참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죠.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제 뭐 잠시 잠깐 만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은 매일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잖아요. 그래서 힘듭니다. 남편에게 교회에 가자고 하면 그 말이 점점 바뀌어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디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믿을 것이면 내 주먹이나 믿어라, 이렇게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조금씩 꺾이면서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그냥 가슴에다 손을 얹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남편이 귀에 들리게 이렇게 기도를 수없이 했죠. 남편이 이제 하루는 큰 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남편에게 당시 제가 섬기던 북한 선교부에 탈북민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제 체면을 좀 봐서라도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겨우 10몇 년 만에 설득을 당해서 남편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음은 없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에서 40일 추수감사절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였는데 새벽에 가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가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이제 붙들려 기도하다 보니까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은 후에 다시 한번 제가 제 입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제 어디를 가라고 하든지 저는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40일 새벽 기도가 끝난 뒤 한 탈북민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아이들을 섬기라는 그런 감동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 교회로 옮기면 사례비는 당연히 받을 수 없죠. 저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10몇 년 동안 훈련받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례비 없이 섬기라고 해도 저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례비 없이 그 탈북민 개척교회로 간다고 하면 이 믿음이 없는 남편의 입장에서 어떻게 나올지 너무 불보듯 뻔한 거예요. 이 남편이 이제 겨우 교회에 저랑 같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교회를 옮긴다고 하면 이 남편이 어떤 반응일지 너무 이제 불보듯 뻔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하면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 말씀이 저에게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온 그 남편에게 탈북민 교회로 가서 이제 아이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활비도 못 받고 나는 이제 교사로 간다 그랬더니 남편이 말도 안 된다면서 펄쩍 뛰죠. 그런데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이제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저를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못 말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나는 이제 다시는 교회는 안 다니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저 혼자 탈북민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를 한 달 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가 다니는 교회가 궁금했나 봐요. 그러면서 한마디 이제 지나가는 말로 툭 던졌어요. 나도 한번 같이 가볼까? 그렇게 몇 번을 미루다가 21년 이제 부활절 주일을 앞두고 함께 이제 가게 됐는데,
가는데 교회가 너무 멀다고 막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북한이랑 아주 가까운 저 파주까지 가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교회에 가는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남편이 오늘 교회 가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드디어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큰 교회만 다녔던 제가 그 큰 교회에서 사역하던 아내가 상가 지하에 있는 간판도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지하로 들어가는 모습이 남편이 한심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뒤통수에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높은 곳에서 점점 추락하더니 이제는 땅 밑으로 들어왔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왜 응답을 가져다 쓰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기도는 했지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는 많이 했지만 그 응답을 가져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느꼈습니다. 오늘이 이 교회에 오는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했던 남편이 그날 오후 성경 공부까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짓고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깔끔하게 드리자. 복음을 위해서 살자. 예, 남편은 오랫동안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투잡, 수리잡까지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이제 이렇게 헌신하게 되면 뭘 먹고 사느냐 이 걱정이 남편에게는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먼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탈북민들에게 당신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합시다. 그렇게 저를 그토록 핍박하던 남편이 작년에 장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올해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의 가장 가까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부요함의 기준은 재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 때문에 부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부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어느 주일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짧은 순간 그 환상이 저에게 보였습니다. 그 어떤 환상이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셨고 강단 오른편에는 목사님이 그리고 왼편에는 칼을 든 무서운 핍박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칼을 든 사람의 핍박자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당장 그 시퍼런 칼날에 의해서 목이 떨어져 나갈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자신의 목숨보다 그 아래에 있는 성도님들을 더 걱정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도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환상을 본 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셨을까?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MBTI를 보면 S와 T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럴 때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가 올 수 있겠구나.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 지금 그러한 때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고백은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에게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작은 것 우리가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 타협하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이 쌓여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더 얹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도망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피해 달아나는 길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고시도 초시로 합격했습니다. 원래는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몇 년 더 있다가 개척하려고 그렇게 이제 마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개척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전인전도사 사역을 내려놓고 탈북민들이 약 2,000명의 탈북민들이 살고 있는 그 인천 논현동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온 모든 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남편도 저도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렸지만 물질로 드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20년 동안 정말 알뜰하게 살았거든요. 딸 셋을 키우면서 알뜰하게 모은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전셋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셋집 보증금을 빼서 개척교회 자금으로 드렸습니다. 1038 교회라는 이 이름은 복음서의 요약판으로 불리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1038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려 정말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는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을 목회의 본질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와 상처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정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 아이들과 탈북민 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한과 저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저희 1038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척하시기 전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경험하게 하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하나님, 이런 쓰레기와 같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자식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죠. 저는 그 손양원 목사님도 대단하고, 그리고 정말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로 정말 그 번제로 드린 거죠. 드렸던 그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도 그 순간에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목회하시기 전에 그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뿐만 아니라 정말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분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정말 내가 봤을 때 인간적인 쓰레기와 같은,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한 영혼과 내 자식과 너는 어떤 걸 선택할래? 근데 제 입에서 하나님, 왜냐하면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런 그런 결단을 저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그 순간에 나도 저 쓰레기와 같은, 내가 생각했을 때 쓰레기,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그런데 이런 쓰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 복음이 그냥 이성적으로 내가 알고 있던 그 수준을 넘어서 경험으로 와닿는 거예요.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경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그런 결단을 할 때 그 결단을 기뻐하시고 지금도 또 주위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저에게 붙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서 변하지 않도록, 그리고 처음 개척할 때 이 순수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1038 교회의 비전이 다음 세대와 위기의 가정들을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저도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교회가 에덴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돌아가서 에덴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이렇게 한대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변치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귀한 간증과 또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신혜 전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인데 오늘 또 아까 소개 못했는데 우리 테드킴 박혜진 집사님 이렇게 또 지하하고 다시 본토에 갔다 10년 만에 이렇게 하와이로 다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저희들과 이제 한 또 몇 년 동안 같이 있을 줄 믿고요. 자, 그래요. 우리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 같이 드리시고 또 준비하신 예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에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안.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봉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니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귀한 또 우리 전사님들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실 때 특별히 이 시간 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 생각과 또 저희들의 그 관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직접 체험한 말씀을 가지고 전한 이 귀한 말씀, 저희들도 삶 속에서 늘 편한 것만을 추구하거나 또 나에게 유익이 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신 저희들에게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드리지만은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에덴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도록 충성할 때 우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또 이 신의 전사님과 같이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교회와 같이 나아가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